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비유는 어제부터 이어지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제가 이제 존경하고 제가 그 은혜 받고 또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던 김동명 목사님이라고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쓰셨던 안희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이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목표 철학 중에 하나였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할 때마다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매번 한다고 보면 될 정도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 또 그 탕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시고 또 늘 가르치시고 또 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 가족이 오거나 하면 늘 이 탕자에 대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온 교회가 이 탕자에 대한 이 비유를 늘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부터 이제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아들이 있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들만 있은 게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주실 그 이제 돌아오게 되는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굉장한 그런 불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은 불효 중에 불효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지도 않고 같은 나라에 있지도 않고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탕진하며 살았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다 탕진하고 가뭄이 드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어도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목숨이라도 건지자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이미 아들을 알아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이 그렇게 거짓골로 온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시켜서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쵸? 어느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아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 올 때, 내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거짓골로 와도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고 측은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를 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종들에게 시켜서 이제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보면 18절에서 19절은 아들이 자기가 준비한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까지 이제 대사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계속 연습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21절에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전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말을 끊은 거죠. 끊고 종들에게 얼른 가서 좋은 옷을 내다가 이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가 다 이제 품꾼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왔을 때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된 모습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서 아들로 좋은 옷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그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로 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집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착한 아들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큰 아들처럼 또 이제 자기가 이제는 자기 아들로서였던 거를 막 이제 주장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하나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로 변해버릴 수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착한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큰아들 이야기도 합니다. 큰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나는 왜 안 해줍니까? 왜 저 아들은 저렇게 다 방탕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잘해주고 나는 맨날 이렇게 뭐 잔치도 안 해주냐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큰아들이는 큰아들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둘째 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처럼 또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이것이 큰아들은 모태신앙처럼 잘 신앙 안에서 자랐던 사람, 또 둘째 아들은 또 믿지 않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늘 첫째 아들처럼 돼서도 안 되고 방탕했던 둘째 아들처럼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에 또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늘 보살피고 우리 하나님을 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사랑, 그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불효자식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 불효를 하나님 뛰어넘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들로 하나님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은혜가 자비하심과 그 함께하심의 그 은혜가 늘 가득한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